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한 주간 5대 제사를 드리는 삶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신부단장을 끝낸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었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위와 같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과 완성을 알았다면 절대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미지근하면 주님이 자기 입에서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자기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장소도 지옥이 아닌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자기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장소가 지옥이라면 지금 미지근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은 후에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인해 지옥에 간다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의 공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미지근한 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충성 봉사도 하고 만사 형통하고 있으니 당연히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주님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신자들의 행위를 보시고 미지근하다고 하십니다. 어떤 행위가 미지근한 것입니까?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기 위해 불과 같은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기 위해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기 위해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얻기 위해 불과 같은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자기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기에 결국에는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 흰옷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을 갖기 위해 주님께 흰옷을 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기에 결국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 안약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는 대로 여러분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보는 대로 여러분도 보기 위해 주님께 안약을 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자기의 눈먼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기에 결국에는 주님이 보는 대로 여러분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기 위해 주님께 불러 연단한 금을 사지 않는다면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을 갖기 위해 주님께 흰옷을 사지 않는다면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주님이 보는 대로 여러분도 보기 위해 주님께 안약을 사지 않는다면 자기의 눈먼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들을 해야만이 자기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므로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주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만이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만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려고만 해도 금방 자기 정체가 들통납니다.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만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려고만 해도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며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살면서 너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큰 사기를 당하거나 거짓 송사를 받거나 심한 핍박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따지고 다투고 상대의 악함과 뻔뻔함과 자기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으려고 또한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했다면 아주 잘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사항이 각 사람에게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려고만 하는데 주님이 책망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데 돕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고, 무조건 참으려고 하는데 따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며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말씀에 대해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하려고 해서 다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먼저 발견이 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내가 지금 공고한 자인지 가련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눈멀었는지 벌거벗은지를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다 일어나니까 이제 순종이 되어지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유익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통은 다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멀었는지 벌거벗은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왜 금을 사고 왜 흰옷을 사서 입고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부족한지를 모르는데 그래놓고 자기는 뭐예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복 많이 받고 있어. 이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의 부족함이 안 드러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말씀에 대해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순종하려고 해야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주님께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는데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순종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하루 동안에 5대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니까는. 그러고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이 삶을 살고 있어야지 뭐예요. 하루 동안에 다 발견돼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내가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지를 봐야지 주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님께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행위를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년 동안의 왕 노릇하기를 원합니까? 이걸 마귀가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불순종하게 만들면은 여러분이 뭐예요? 주님의 왕됨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도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은 못 된단 말이에요. 휴거가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어찌하든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예 순종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술의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게 함으로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야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떨어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다 같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인 것을 아십니까? 사술의 죄란 악한 영을 자기 안에 불러들여서 그 악한 영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과 반대되는 악한 영을 자기 안에 불러들여서 그 악한 영에게 순종하는 사술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염려하라는 악한 영을 자기 안에 불러들여서 그 악한 영에게 순종하는 사술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슬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게 되기에, 즉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기에 결국에는 주님께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사슬의 죄와 같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을 내 안에 불러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면서도 불순종을 해요. 그럼 불순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에 만드는 악한 영을 여러분이 불러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뭐 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예요. 뭐뭐 지키라 그러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뭐뭐 버리라는데 안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사술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악한 영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영생을 가졌잖아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 안 보내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여러분의 영혼에 묻은 때를 하나님이 벗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지금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거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사술의 죄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고한 것이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인 것을 아십니까?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란 사악한 신인 우상을 사랑함으로 그 사악한 신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완고한 것이 바로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사악한 신인 우상을 사랑함으로 그 사악한 신인 우상에게 경배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고하여 불평하라는 사악한 신인 우상을 사랑함으로 그 사악한 신인 우상에게 경배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매사에 불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사에 불평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평하는 죄가 뭐예요? 완고한 죄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악한 신을 불러들여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불평하라는 마귀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고하여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즉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기에 결국에는 주님께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거여가는 사슬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완고하여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는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주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강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과 지상으로 오시는 주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은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 신부들을 7년 대환란에서 모명케 하고 자기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신부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란이 닥쳐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곧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내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은 참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계에 환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심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휴거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거는 노후 준비와 같아서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는 열리지 않은 진리입니다. 아직 노후 준비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이 신앙이 성장하면 결국에는 휴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 때에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곧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내주아빌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휴거된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내주아빌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드리는 삶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은 자기 신부들을 신년 대환란에서 보호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님의 신부도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피처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로 이민 가는 분들도 있고 환란을 면하기 위해 순간이동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을 면할 수 있는 환란전 휴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가 바로 노아가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은 것과 같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곧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내주아빌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가온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기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모든 말씀이 순종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으심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만약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그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아니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주여 어머니 주 기도합니다.